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이거나 내일일 때도 그 마음 그대로 두 손 들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대로 우리는 지금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며칠 좀 있다가 다 오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셨을 때 그 반가운, 원래 우리가 사모하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오시는 것이 마땅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든지 며칠 좀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앙과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게도니아에서 그 모도시라고 불릴 만큼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고, 또 그 도시를 지탱하는 카비르스 숭배를 통해서 도시의 모든 삶의 공간들이 숭배의 우상 숭배가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삶의 공간 전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다른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충실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모습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그 전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단절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재림의 문제에 넘어질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재림의 문제에 넘어질까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더 듭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믿음이 아직 시작하시는 단계, 또는 그 믿음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사실은 주님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과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관심은 사실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 믿음이 굳건한 데살로니가 교인 앞에 주님 오셨다는 얘기가 도는 거예요. 주님 벌써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임을 가질 수 있었나 가질 수 없었나라는 그 고민에 빠진 겁니다. 믿음 굳건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주님은 벌써 오셨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는 그 교인들이 주님이 벌써 오셨대, 벌써 다녀가셨대라는 그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것만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는 지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교인들인데 나도 모르게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누구를 향하고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또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기준이 무너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되게 맛있기 때문에 먹기는 하는데 이 돼지 기름이 몸에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BBC 방송에서 돼지고기 비계가 슈퍼푸드 8위에 올랐어요. 우리 몸에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좋은 음식 8번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가 바뀌고요. 그 바뀐 정보에 대한 반대 이론이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반대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이 또 정립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이런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쏟아지는 정보가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바뀌거나 내가 가진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진 않도록 또 서로 견제는 해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여기에 대한 반대, 또 다른 반대, 또 다른 반대. 그러면 내가 가운데 서서 이 많은 정보를 같이 들으면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정도의 길은 제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그 정보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미리 오셨다는 말은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미혹이란 얘기 단순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묵상집에 대한 제목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미혹이란 것이 단어적으로만 봐도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린다라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그런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야 그걸 어떻게 속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통화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는요 3개월 사이에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이나 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증설해서 옮겨야 되는 과정에서 땅을 사고 새로 이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자금이 굉장히 급한 시절에 그분한테는 3개월인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이나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서서 옆에서 보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급한 거였어요. 그 대출이라는 것이. 대출을 해준다는 방법에 2번이나 속은 것처럼 그렇게 철석 끝이 믿는 상황에서는 내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신천지로 가는 분들이 초심자만 가나요?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장로님들도 있고요. 오랜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물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 처음 만날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 이론에 그 정도 말에 안 속아 넘어가. 그런 신천지 논리에 빠지지 않아.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적으로 젖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방심하거나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나에게 가르침 주셨던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반복적으로 가볍게 접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고 그 말씀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주님은 오신다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징표의 날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주님의 날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은 굳건한 교회였지만 그 시대 그 사회는 전부 다 우상숭배의 시기였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받고 인내를 하면서 견디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다 보니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은 굳건한 믿음만큼 비례하다 보니 또 쉽게 이 말씀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역이용되는 것이고 그 굳건한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주님이 오신 날들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고 말씀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재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해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굳건한 생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갔을 때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혼란스러운 이 부분 역시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 11절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역시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우리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해요. 이렇게 혼란을 주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배교하는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직접 침탈했던 모든 장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 자체를 흔들었던 교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던 2차 대전 시절에 히틀러도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는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이만희라든지 또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말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편협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늘 노리고 있는 나? 또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나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일이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거나 또 나한테 유리하다면 남을 쉽게 헐뜯고 누르고 짓밟고 올라가는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생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말한 것, 그리고 15절에 말로나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혹 전해지는 편지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쌓아갔던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성경 말씀 다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번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나를 내세우는 이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재림에 대한 부분,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맞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잠들어 있다면 깨워서 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만을 품어서 말씀의 약속이 되는 그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이겨내는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사오니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회가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